함께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리워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날을 기억하여 주님 앞에 모여 찬양과 또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렵고 공부했던 순간들 모두 뒤로 하고 오늘 주께서 베푸실 은혜들을 바라보며 한 걸음 나아가는 믿음의 자리, 은혜의 자리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성령의 충만함과 또 하나님의 신의 운행하심이 이곳에 가득하게 하셔서 저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저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며 저들의 인생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이
이 시간에도 주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고 악한 사탄 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붙들어 주시며 우리의 마음이 여러 가지로 갈라지지 아니하도록 주께 주목하여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고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지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로 반갑게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연류가 벗어서 주 앞에 엎드려 감사의 큰 노래가 온 성에 퍼지네. 내 오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 온 백성들을 사하신 왕의 왕일세. 연류가 벗어서 주 앞에 드리네. 그 손과 선한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언어의 신비알고자 나도다. 연류가 벗어서 주 앞에 드리네. 온 세상 만물을 천천히 주 보좌 앞에서 만 백성 그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입에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들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리를 타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6장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306장입니다. 주를 죄인 살려주신 그 신인의 놀라워라. 사랑을 바라보며 눈물로써 감사하세. 감당 못할 그 신인의 주 옷으로 보답할까. 힘을 다해 보상하고 생명
삶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 가시며 푸른 초장과 신만한 물가로 늘 이끌어 주시며 인도하시며 보호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힘들고 어렵고 공고한 세상 속에서 소망의 빛이 되어주시고 또 희망의 빛이 되어주시고 또 아름다운 또 발걸음마다 하나님 앞에 또 설 수 있도록 은혜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주를 더욱더 바라보게 하시고 주를 더욱더 의지하게 하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앉고 일어섬과 잠고 자고 누움이 하나님 앞에 복이 되고 은혜가 되게 하셔서 오늘 이 시간에도 귀한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빛을 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은혜들이 너무나도 크고 감사할진데 우리의 연약한 모습과 우리의 불충한 모습과 믿음 없는 삶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크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잊어버리고 세상이 좋아 또 세상에 흘러가는 물결이 좋아 그대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맡기며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믿는 자의 삶을 살지 못하고 거룩한 자로 세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자의 삶을 살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드는 생각들과 또 마음으로 결단했던 일들이 얼마나 하나님 반대편에서 결단하고 생각했던 일들이 많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며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직 주를 신뢰하고 주만을 바라보아야 될진데 오늘 우리가 세상 살면서 세상 세파에 또 세상에 흐르는 물줄기에 우리의 몸을 맡기고 우리의 마음을 맡기며 그냥 그렇게 살았던 우리의 모습 또한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지 못하고 예배할 때 예배하지 못했던 모습들도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를 신뢰할 수 있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세상을 의지했던 우리의 모습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불충하고 더럽고 추한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간구하오니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다시 한번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주셔서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다시 한번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힘이 들고 공고한 인생의 살이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로 넘쳐나길 원하고 웃을 수 없는 환경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웃을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을 보고 살피시사 이 땅에 세우신 수많은 교회들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돌봐주셔서 하나님의 믿는 자들이 또는 믿는 자들 먼저 믿는 자들이 더욱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섬겨가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걸림돌이 디딤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기회들이 나타나고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늘 힘이 있고 강건하게 하시고 듣는 자들마다 심령골수가 쪼개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바로 아는데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산할 빛께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귀한 시간 힘들고 어렵고 공고하지만 그래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 복을 주시사 하늘의 빛을 비춰주시고 하늘 평강을 더해주시며 주님의 따뜻한 위로의 손길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이곳에서 아름답게 꽃피우게 하시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대로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아름다운 교회들로 또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붙들어 주시사 아름답게 하시고 복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시고 오직 주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들이 가득가득 넘쳐나는 자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삶의 자리가 기적의 자리, 은혜의 자리, 사랑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서로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한 걸음 한 걸음 보증케 안고 나아가는 아름다운 흔적들이 가득 찬 귀하고 복된 교회요 또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소망을 든든히 붙잡게 하시고 우리가 잃었던 것들을 다시 찾게 하여 주시고 버려야 될 것 버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지는 믿음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하시는 은혜, 깨닫게 하시는 은혜, 복되게 하시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주시고 부족한 종에게도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귀하신 찬양과 기도와 또 예배 가운데 함께한 모든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름답게 나리워지게 하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드려질 예물을 위해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드리는 손길들마다 믿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드릴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1절 한번 부르고 그 다음 부르실 때 준비된 예물을 영광 돌립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외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외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모든 것의 주인이신 주님의 이름을 들고 붙잡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은혜들 속에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믿음으로 드립니다. 기쁨으로 드립니다.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저들의 마음과 믿음을 받아 주셔서 저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풍성한 복이 가득하게 하시고 넉넉함이 흐르게 하시고 풍요로움 가운데 행복도 누리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저들의 삶의 현장 또한 주께서 지키시고 이끄시고 붙드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놀라운 은혜들이 가득가득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놀라운 위로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입술에 감사가 있게 하시옵시고 찬양이 넘쳐 흐르게 하옵시고 마음속에서는 기쁜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 주는 11제물의 은혜를 입혀 주시사 저들의 소득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나누고 베풀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 큰 복을 내려 주셔서 생각지 못한 가운데 그때와 그 시기에 하나님이 복 주셨다 감사하고 간증하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공헌으로 수고한 귀한 집사님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교회를 생각하고 가정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마다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는 일에 기쁨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며 하나님 강건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한산을에 속한 모든 지체들 아버지 사업장이나 직장이나 학업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늘 지키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셔서 저들의 삶을 통하여 주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교회를 풍요롭게 하옵소서. 교회를 넉넉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누고 베푸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놀란 은혜들이 발걸음마다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자들은 고치시고 치료하여 주옵시고 마음이 약한 자들은 강하게 하여 주옵시고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염려와 걱정 때문에 마음과 몸이 상한 자들에게도 주님 동일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부터 노년에게까지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더해주시고 강건함과 온전함을 더해주셔서 하나님 한 사람도 아버지 아픈 사람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도우시는 은혜가 가득가득 넘쳐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이 모양 도모양 쏟는 귀한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기 전에 우리 교리문답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11주일입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곧 구주라 부릅니까? 그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때문이고 또한 그 외에도 어디에서도 구원을 찾아서도 안 되며 발견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구원과 복을 소위 성인에게서 혹은 자기 자신에게나 다른 데서 찾는 사람들도 유일한 구주이신 예수를 믿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유일한 구주이신 예수를 말로는 자랑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합니다. 예수가 완전한 구주가 아니든지 아니면 참된 믿음으로 이 구주를 영접한 자들이 그들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에게서 찾는지 둘 중에 하나만 사실입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봅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출애굽기 19장 구약성경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으며 내가 어떻게 독수리의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10월 달까지만 10시 예배를 드리고 11월 달부터는 정상적으로 11시 예배를 드리고 오후 예배도 드리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아무튼 기도해 주시고 한번 이렇게 무너지고 또 한번 깨진 것은 회복하기가 상당히 힘들 때가 있어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이번 주간에 또 목요일 날 기도회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셔서 기도하시고 마음껏 기도하시고 마음껏 찬양하시고 그러면서 우리의 무너졌던 재단들이 우리 마음속 깊이서부터 좀 채워지고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성경통도 이번 주에는 제가 아직 보내드리지 못했는데 예배소서입니다. 한 20분 정도 돼요. 돌아가셔서 읽으시고 들으시고 그래서 하루를 또 그렇게 아름답게 잘 마무리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 당분간 식사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양해 바라고요.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고 오늘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 잠깐 동안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주께서 주시는 은혜들이 가득 차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들로 넘쳐나게 하옵소서. 주를 바라보며 주를 의지하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오늘 우리의 심령이 더욱 아름다워질 뿐만 아니라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이 넘쳐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즐거움이 오늘 이곳에 가득가득 넘쳐나게 하옵소서. 주를 바라보고 주를 의지하고 주를 소망하며 하늘에 나가게 하옵소서. 그동안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너무나도 초라하고 너무나도 그지없이 우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 앞에 허물어 터진 우리의 손길을 드러냅니다. 우리의 손길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붙들어 주시며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이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복됨으로 세워주신 은혜를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손길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이 더욱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놀라운 위로가 또 진행하시니 넘쳐나게 하옵소서. 주를 사랑함으로 주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주를 의지함으로 주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이곳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도 그냥 왔다 거절하지 않도록 들어주시고 머릿속에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루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듣는 이들 한 사람 한 사람 간섭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함께 감당해 나가며 누려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주신 은혜가 오늘 여러분의 발걸음에 가득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씨가 싸늘해지고 있어요. 건강에 더욱더 유의하시고 육신의 건강도 건강이지만 오늘 우리의 영혼도 건강해야 되겠지요.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의 영혼은 안녕하신가? 당신의 영혼은 안녕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우리의 육신은 참 여러 가지로 많이 생각을 해요. 아프면 아픈 대로, 그렇죠? 피곤하면 피곤한 대로, 공부하면 공부한 대로. 근데 우리의 영혼이 아프고 우리의 영혼이 피곤하고 우리의 영혼이 공부하면 그다지 그렇게 많이 신경을 쓰지 않아요. 무엇보다도 어찌 보면 육신보다도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소중함에도 불구하고 영혼에 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아요. 내 영혼조차도 내가 잘 몰라요. 내 영혼이 건강한지 내 영혼이 온전한지 관심이 없을 때가 있어요. 오직 그냥 자기 몸, 육체에만 관심이 집중될 때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의 영혼이 안녕하고 건강하고 온전하고 또 힘이 있고 그래서 늘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 있는 나날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영혼이 건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좀 갖추어져야 되겠지요. 세상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영혼이 건강한지 시들어가는지 별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영혼은 이미 죽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영혼이 죽은 자들이 아니라 영혼이 산 자들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살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십자가의 공로로 예수님은 죽으시고 우리의 영혼은 삶이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도 다 도말해 주시고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심으로 인해서 오늘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셨단 말이에요. 이것을 믿는 거예요. 주님이 내 영혼을 살리셨어요.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죽으셨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는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이 된 사람입니다. 이것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이 되어진 사람. 이제는 내가 살면서 죄를 짓기는 지어도 그 죄가 나로 하여금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죄책감이란 것을 늘 안고 살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죄책감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주님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죄책감이 없다고 그냥 막 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또 회개하면 되지? 그것은 아니에요. 이 은혜의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주님이 내 죄를 감당해 주셨다는 사실이 무겁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내가 똑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결심들이 올바로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짓기는 짓되 그 지을 죄를 다시 한번 또 지었던 그 죄를 안고 막 몸부림치는 거예요. 내가 그러지 않기로 마음먹고 결심했는데 내가 또 죄를 지었네요 하면서 가슴을 찢고 히브리서에 나오는 대로 죄와 싸우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의 영혼이 건강하려면 죄와 늘 싸우려고 해야 돼요. 그래 나는 연약하니까 어쩔 수 없었어. 누구나 다 그럴 거야가 아니라 나는 그러면 안 되는 사람. 여러분은 그러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다른 사람 다 그래도 나는 그러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10사람이 다 똑같이 해도 그 중에 하나인 나는 그러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그러면 안 되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필요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셔요.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 목적이기도 해요.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이유이기도 하고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신 목적이기도 해요. 그 목적이 뭐예요? 마지막 절에 6절에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과 처지를 보십시오. 출애굽하기 전에는 그들은 애굽이 가장 힘센 나라였고 거기에 속한 백성이긴 하지만 노예였고 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애굽을 어떻게 하셨어요? 자, 다시 한번 기억을 상기시키면서 하나님이 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그렇죠? 내가 애굽 사람들을 어떻게 행했는지,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했는지 너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무서워 떨던 그 존재, 너희가 두려워했던 그 사람들을 대해서 내가 어떻게 했는가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의 삶을 시작하면서 가져야 될 것, 그것이 너희는 이제는 종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인정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서 광야의 삶을 살고 가나안까지 들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내셨을 때에도 큰 팔과 큰 날개, 오늘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그렇죠? 얹어서 내가 너를 건져냈다라는 엄청난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광야의 삶은 거룩한 백성의 삶이 아니었어요. 여전히 자기들은 애굽에 속한 자로 살아가요. 늘 무서움과 두려움과 떨므로 겁먹은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무엇 앞에?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또는 불시에 나타나는 적들로 인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건져내신 이유가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고 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과 저에게 다시 한번 기억되고 상기가 되고 무장할 수 있는 말씀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저는 거룩한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주님을 보내셨고 십자가에 달아내셨어요. 왜? 여러분과 저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게 하시려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따로 하나님 어떤 행위를 하거나 무엇을 요구하신 게 아니에요. 단지 모세를 불러서 내가 이제는 너희를 무엇으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 말씀을 들은 모세가 백성들에게 와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이제 애굽의 종도 아니고 노예도 아니고 당당하게 너희는 만군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하거나 무엇을 요구받은 것서 그것을 충족시켜서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그를 건져내고 애굽에서 살았던 그들을 건져내고 그리고 광야의 삶을 살아가기 전에 너희는 이거 한 가지만 기억해라. 그게 뭐예요? 너희는 예전에 애굽 사람이 부리던 노예나 종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광야에 사는 사람들 아니면 예전에 애굽에서 살았던 삶의 양식들이나 삶의 방법들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러면 안 되는 민족이야.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룰루랄라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만 아니라 세상의 현장에 나갔을 때에 삶의 자리에 나갔을 때 나는 그러면 안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늘 생각을 해야 돼. 똑같이 화내는 자리에서 똑같이 세상 쾌락을 누리는 자리에서 나는 그러면 안 되는 사람. 왜?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이 소중하게 귀하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인간 자체는 소중하고 귀하고 존엄이 있어요. 그 존엄보다도 여러분 하나님이 세워주신 존엄이 있어요. 그만한 대가를 치르고 주신 존엄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후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이후로부터는 어떻게? 너희는 애굽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광야의 삶을 살아라. 그동안 먹을 것을 바라봤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그렇죠? 세상 것을 의지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의지했던 것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사람들. 사람들이 막 돈을 쫓아다니고 사람들을 쫓아다니고 세상의 쾌락이 좋아서 막 쫓아다닐 때에도 우리는 똑같은 광야 속에서 어떻게? 우리는 그러면 안 되는 사람들.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앞에 말씀을 한번 보세요.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첫 번째 뭐라고? 내 말을 듣고, 두 번째 뭐라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뭐가 되어? 소유가 되겠다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10계명을 보더라도 여러분 그 뒤에 있는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쭉 나와 있지만 1계명부터 2계명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광야의 인생은 광야와 같고 우리는 나그네와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음에도 그 나그네와 같은 인생의 길을 통해서 갈 때 뭐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떠한 것을 신으로 또는 나를 구원해 줄 자로 또는
나를 보호해 줄 자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광야 같은 데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의 인생도 힘들죠. 우리 인생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이라 그만큼 힘든 거예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광야예요. 그렇죠? 근데 그 광야 속에서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바라볼 것인가? 그것은 10계명에 나와 있는 1계명과 2계명이 가장 핵심을 차지하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는 나 외에는 다른 것들을 의지하거나 불러서도 안 되고 섬겨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세상 것과 같이 겸하여 섬기지. 호세아서를 보면 여러분 고멜이라는 여인이 나와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호세아가 그를 아내로 데려오라고 그러죠. 그는 못 파는 여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을 데려다가 깨끗이 시키고 옷을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또 나가서 옛날의 습성을 따라 그렇게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들어라. 그 들은 말씀을 뭐해라? 지켜라. 그래야 너희가 내 손을 받는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그 밤에 나왔어요. 엄청난 숫자가 나왔어요. 그 숫자 모두 다 하나님은 다 거룩한 백성으로 인정해 주셨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 듣고 행하는 사람들은 내 소유가 되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가 있고 그 무리 속에서도 듣고 지키는 자. 그렇죠? 자, 하나님의 은혜는 보편적인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다 하신 게 아니라 다 거룩한 자로 만들어 주셨어. 하지만 그 거룩한 자들이 거룩한 자의 행위를 하지 못하면 내 소유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지.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이 한 곳에서 예배를 드려요. 1,000명, 2,000명, 수만 명이 오늘도 많이 예배를 드릴 거예요. 근데 그 중에는 그냥 거룩함을 입었던 사람이 있고, 그래서 그 거룩한 행실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또는 그 가운데 듣는 대로 지켜 행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합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소유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전적으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의 소유가 되느냐? 이것이 정말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거예요. 단지 하루를 먹고 살고 끝이다가 아니라 누군가가 내 주인이고 그 주인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실 뿐만 아니라 그 주인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그 주인이 나와 늘 함께 해주셔서 나의 전 세계를 어떻게 책임져 주시느냐가 중요한 거죠. 오늘 여러분이 중요한 사실을 잘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거룩한 백성이고 거룩한 백성의 행실이 있어야 됩니다. 그 행실이 뭐예요? 오늘 본문의 5절의 말씀은 듣고 지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듣고 지키는 거. 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으라 라고 말씀하셔요. 늘 들으라 말씀하셔요. 주님도 이 세상 사역하실 때에도 들으라 라는 거였어요. 요한계시록에도 뭐라고 말씀하셔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셔요. 들으라. 들리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들어라. 내 말을 들어라.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 여러 혼미한 소리들이 우리의 귀를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이것이 옳은가 저것이 옳은가. 그럴 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다가 왜 망했습니까? 왜 나라가 사라졌습니까? 어지럽고 혼란한 시대가 있었어요.
이 나라도 그렇고, 그렇죠? 나라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민족도 그렇고, 이 망하기 직전에는 아주 혼란이 와요. 막 여기저기서 지도자 끝되는 사람 이 말하고 저 말하고 막 너무 혼란스러운 때가 있어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 나라도 마찬가지. 너무 혼란한 거예요. 막 밖으로는 전쟁의 위협이 있지요. 언제 애굽이 쳐들어올지 모르고, 언제 바벨론이 쳐들지 모르고, 언제 아수르가 쳐들어올지 모르는 그 위기감 속에서 이 나라는 또 힘이 없죠. 이게 나라 말기 정도 되면 나라가 힘을 잃어. 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라는 막 혼란함이 막 가중되었을 때 이 사람의 말도 듣고 저 사람의 말도 나오고 여러 가지 대안들이 나오는데 이들이 결정적으로 실수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 하나님의 음성이 없었을까요? 예레미야가 눈물로 호소합니다. 울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소합니다. 야, 너희는 애굽으로 도움을 구하러 가지 말고 너희의 생각을 앞세우지 말고 환난 날에 너희 뜻대로 살지 말고 환난 날에 그의 이름을 불러라. 환난 날에 그 앞에 나와서 그의 이름을 부르면 그가 건져주실 거야. 외치고 눈물로 호소하고 또 호소했지만 그들은 그 소리를 외면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유다 나라가 아수르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위기의 날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지금 겪고 있는 분들도 계시겠죠. 지금 이 위기 때 여러분의 삶이 막 혼돈스럽고 혼란할 때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와서 조언을 한다고 어떻게 가면 좋은 길이 열릴 것 같고 뭐 어떻게 잘 해결될 것 같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혼란스러울 때일수록 혼돈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시는 그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실 때 혼돈 가운데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그렇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혼란할 때 누가 와서 뭐라고 조언하고 하는 거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참고만 될 뿐이지.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거룩한 백성이라면 잘 들어야 돼요. 그렇죠? 잘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들어야 돼요. 자, 거룩하게 되어지는 거 오늘 주님께서 거룩한 백성이 되고 그렇죠? 그래서 너희는 광야에서 살던 사람들 또는 애굽에서 살던 사람들 또는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살아서는 안 돼. 그렇죠? 그것은 무슨 의미? 거룩함을 유지해가는 방법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미 거룩한 사람들이고,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약속을 지키면서 살아가기로 결심했다면, 그렇다면 그것을 뭐 해야 돼? 거룩함을 뭐 해야 돼요? 유지해가야 돼요. 어떻게 가야 돼요? 유지해가야 돼요. 그것이 거룩한 자의 행실이에요. 난 한번 거룩해진 것으로 끝났어가 아니라 그 거룩한 것을 계속해서 유지해 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계시록에서 보면 그렇지만 날마다 옷을 빠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옷을 빤다는 것은 깨끗함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옷을 빤다는 것은 거룩함을 유지해 간다는 거예요. 옷을 빤다는 것은 착한 행실을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옷을 빤다는 것은 끊임없이 나를 위해 돌아가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끊임없이 의지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의 옷을 빨아내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는 저들처럼 살면 안 돼. 그들이 어떻게 살까? 이 거룩함을 유지해가는 방법이 뭘까? 여러분 우리 한 말씀 한번 찾아봅니다.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4절부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고린도후서 신약성경 292페이지 292페이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고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여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압이 어찌 조화되며 있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여 두루 행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해 가는 것, 그것은 구별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오늘 본문에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말씀해 보면 여러분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멍에를 같이 맬 수 있어요? 여러분 노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사업하는 것도 직장을 다니는 것도 그들과 관계를 완전히 끊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들과 같이 어떠한 행위에 속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 곳에 그들과 함께 있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15절 말씀 여기 고린도후서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여기 고린도후서 말씀에 17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 뭐하고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라는 거예요. 따로 있고예요. 여러분 지금처럼 어떤 뭐 격리가 되고 뭐 완전히 멀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들의 행위에 동조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도 하냐? 나도 한다. 이게 아니에요. 너는 하냐? 나는 그럴 수 없는 사람이에요. 너는 그렇게 살아? 난 그렇게 살 수 없는 사람이에요. 너는 그렇게 행동해? 난 그렇게 행동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왜요? 나는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자이기 때문에. 오늘 고린도후서 여기 6장에도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렇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는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구별이에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건짐을 받아서 이 애굽 사람들과 구별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는 삶의 현실에서 믿지 않는 자와 불의를 행하는 자와 죄를 짓는 자와 세상의 퇴폐나 또는 세상의 유혹에 함께 뭐예요?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과 거리를 두라는 거예요. 거리를 두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그렇게 거룩함을 잃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왜 실패를 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에도 왜 실패했을까요? 그들은 애굽에서 살았던 습관이나 또는 애굽에서 살았던 삶의 양식을 버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오직하는 그들의 입에서 야 여기 너무 힘들어.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 생활이 더 편했어라는 거예요. 야 예배 드리는 거 너무 힘들어. 신앙생활하는 거 너무 골치 아파. 야 예전에 내 맘대로 살 때가 너무 좋았어. 그래 돌아가자. 그때로 돌아가자. 뭐 똑같은 거예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으로 많이 나갔어요. 교회에서 온라인 예배라고 해서 예배는 드리긴 하지만 그게 무슨 영향이 있겠어요? 삶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 얘기를 나눠보면 그건 예배가 아니라는 사람들이 열의 아홉이에요.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막 그러더니 이제는 열의 아홉이 이건 예배가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흘러가는 거예요. 세상도 다 사이버 문화 속에서 다 집에서 혼자 일 처리도 다 하죠. 그렇죠? 집에서 혼자 못할 게 없어요.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으면 뭐 주문해서 다 그래. 예배도 그렇게 가니까.
세상이 그렇게 갈지라도 우리는 그러면 안 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신앙생활이 그래요. 신앙생활이 성장하느냐 성장하지 못하느냐, 이 갈림길에서 우리에게 질문이 있어야 돼요. 뭐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모르겠어요. 전도의 목적을 가지고 선교의 목적을 불타는 확신을 가지고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교제하는 건 참 좋아요. 나름대로 목적이 있으니까 그들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물론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생각 없이, 그런 사명감 없이 그들과 어울려서 할 것 다 하고 돌아다니면서, 여러분 예배 드린다고 앉아있으면 그 예배가 예배겠냐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예배는 어떤 게 예배예요? 지난 일주일 동안에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살기 위해서 막 몸부림쳐요. 몸부림치다 보면 뭐 기쁨만 있겠어요? 아픔도 있겠고 상처도 있겠고, 그렇죠? 힘든 나날들이 막 펼쳐졌어요. 다들 그렇게 하는데 나만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거기에서 오는 스트레스 얼마나 크겠어요. 그 모든 것을 안고 주일날 와서 하나님, 내가 일주일 동안 고정부터 하며 살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 살았어요. 거기서 오는 위로, 다시 힘을 얻고 또 세상을 나가 그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의 삶이고 그게 예배예요. 그 예배는 흔적이 있어야 돼요. 어떤 흔적? 여러분 예수님의 구속사역의 흔적이 있잖아요. 십자가에 흔적이 있어요. 사도 바울도 뭐라고 하냐면 나에게는 예수의 흔적밖에 없다. 십자가 흔적밖에 없다. 삶을 살아내면서 고정분투해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살아요. 때로는 동료들이, 친구들이, 이웃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때 있어요. 쟤는 참 유별나 라고 말을 들을 수도 있어요. 그 말이 어쩌면 그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올릴 수 있는데, 어떨 때는 그 말이 상처가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을 안고 주님 앞에 오는 거예요. 그 예배는 흔적이 있어야 돼요. 어떤 흔적?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돼요. 예수의 영광만 바라볼 게 아니라 예수께서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를 올라가시는 그 흔적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흔적 없이는 영광도 없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의 삶 속에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올라가는 그 흔적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되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십자가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 아닐까요? 요즘에 신앙생활이 취미로도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취미.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거는 죽고 사는 문제가 취미가 될 수 없어요. 그건 절대적인 거잖아요. 세상의 문화가 점점 우리의 눈을 막고 우리의 귀를 막아요. 세상의 문화는요, 우리로 하여금 생각할 시간을 안 줘요. 멍한, 요즘에 뭐 물멍, 불멍, 멍이 있어요. 그럼 멍 때린다고 그러죠. 멍하게 만들어요. 그냥 유튜브 같은 거 계속 하루 종일 쳐다보고 있어 봐봐요. TV 계속 쳐다보고 있어. 그 순간 그 시간에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냥 다 시간 가는 대로 우리의 생각을 뺏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아무 생각도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뭐가 되겠어요? 나중에는. 여러분, 오늘 그래서 주님은 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말씀하시는 뭐라고?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들이 되길 바라요. 그게 우리가 살 방법이에요. 여러분, 개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살 수 있는 방법, 유일한 방법임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나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나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나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렇죠? 나는 그렇게 해서는. 왜요? 내 신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정말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주셨어요. 우리는 그분 존귀하고 소중한 사람들인데, 그깟 세상 유행 좀 안 따라간다고 뭐가 어떻게 됩니까? 그깟 세상에 좀 친구들 좀 안 따라간다고 뭐 어떻게 좀 뭐가 부러집니까?
세상 사람들 먹는 거 좀 안 먹는다고 좀 어디 가도 잘못됩니까? 왜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왜 인생을 망가뜨리고 영혼이 망가지고 결국에는 여러분 반대 말씀이지만 이스라엘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부분 다 버려져요. 이게 없으면 버려져요. 단 누구만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들은 듣고 지켰던 사람이에요. 그들은 어딜 가든 당당했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해방시켜줬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리고성 앞에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들이 아무리 힘세고 아무리 거인같이 거대하더라도 자신이 있었어요. 왜?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내 발로 밟는 땅은 모조리 다 너에게 주겠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나가는 거예요. 나이가 80이 돼서도 나갈 수 있었던 힘은 들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키지 못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듣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들어야 될까? 어떻게 들어야 될까? 어떻게 들어요? 설교를 통해서 듣는 것. 두 번째는 말씀을 통해서 듣는 것.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귀에 담아두세요. 그래야 지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세상에서 힘없게 약하게 살기를 원하진 않아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담대하게 세상의 파도가 막 달려들어도 파도야 와라. 나는 끄떡없다. 왜? 나는 거룩한 백성이야. 그렇죠? 그런 은혜들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지금 현재 정말 절실하게 필요해요. 그래서 모세가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큰 우레소리와 천둥소리를 통해서 그냥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으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말씀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들이 천둥소리, 번개소리, 이 사람들은 막 두려워서 막 머리를 쏘아리고 막 두려움이 먼저 왔어요. 하나님 그걸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대하여 볼 수가 없어요. 언제 볼 수 있어요? 마지막 때. 내 호흡이 끊기고 내 눈이 덮이는다. 그때야 비로소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메신저가 필요해요. 메신저 설교자를 통해서, 메신저 말씀 성경을 통해서 늘 가까이 하셔서 듣고 지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세상에 누가 뭐라고 해도 거룩한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듣고 행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듣고 어떻게 행할까요? 그걸 유지하는 방법은 고린도후서 6장에 나와 있어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하지 말아라. 그들과 좀 떨어져 있어라. 그렇죠? 그게 거룩함을 유지하는 방법이에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거룩한 백성인 걸 깨달았고 그 깨달음을 가지고 세상을 담대하게 걸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셨는데 지금까지 내 삶을 돌아보니까 거룩한 자의 삶을 살지 못했어요. 내가 예배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예배자라고 고백을 하는데 나는 예배자다운 삶을 살지 못했어요. 하나님,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가 거룩한 자로 다시 살 수 있도록 다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세상 소리에 귀를 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다시 한번 반응하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해주시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지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주께서 주시는 은혜들이 그 거룩함을 이루며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은혜들이 저를 발걸음마다 손길마다 차고 넘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길 원합니다. 세미하게 들리는 음성에 귀 기울이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주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들이 귀 기울이길 원합니다. 들은 말씀을 지켜 행하길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러할 힘을 주시고 그럴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길 원합니다. 예배자로서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거룩한 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에 오늘 우리 발등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얼마나 거룩한 자이들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거룩함을 소홀히 여겼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늘 어렵고 혼란한 이때에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들려온 말씀, 감동되어질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세상 세파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저들과는 다른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른 사람 다 그러할지라도 우리는 그러면 안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아는 믿음의 시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이름 나는 빛 다시 한번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주의 이름 나는 믿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 충만하게 역사하시니 오늘도 거룩한 행실을 쫓아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며 저들과는 다른 삶으로 또 저들과는 뭔가 좀 다른 모습으로 삶의 현장에 서서 거룩함을 이어가고 유지해 가기를 소망하는 거룩하고 복되고 아름답고 존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과 학업 위에 우리 한산하늘 빛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